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Impossible is nothing. 아디다스의 이제 슬로건이죠. 무슨 뜻일까요? 번역하면 불가능은 없다. 좀 더 이게 뉘앙스를 살리면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문법,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문법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에서 이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이 실루엣만 보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자, 유명한 운동선수인데요. 무슨 운동선수일지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는 분들 꽤 있네요. 네. 무함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복싱 선수가 했던 말인데, 처음 했던 말의 뉘앙스는 불가능이란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거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나 불가능하지,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나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 막막해졌을 때 탁 용기를 내면서 불가능? 그런 거는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무함마드 알리는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디다스 메이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리니까 새로운 잠바를 입었는데 대부분 어디서 이제 선물을 받고 막 이제 물려받고 하는 옷이거든요. 이번에 유독 아디다스 로고가 크게 박힌 잠바를 둘이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딱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계속 전 묵상했거든요. Impossible is nothing, 이 아디다스 로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 메이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함마드 알리가 여러분에게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알리 당신에게나 그렇지라고 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이야기인데, 성공하고 불가능을 깨트리고 이겨낸 소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능력 있고 의미 있는 한마디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알리 당신에게나 그렇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PPT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알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에게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 얻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아멘을 안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이 본문 딱 보면 창세기 18장에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눈알 빨리 굴려보세요. 속독해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지난주 유치부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끝나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주일에 이제 제가 둘째 혜든이를 딱 안고 오늘 유치부에서 뭐 배웠어? 그랬더니 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기를 원래는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았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댓말 잘 안 해요. 버정모십시. 그래서 막 이렇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생명을 생산해낼 능력이 사라진 이 늙은 100살, 90살 되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는데 믿지 못하죠. 그래서 웃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망직한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를, 농담도 지나치시네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주세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선지자 사무엘도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거 본문만 딱 보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기 핵심 주인공 누구와 누구일까요? 그렇죠. 글 빨리 읽으시는 분이 꽤 많네요. 다윗과 골리앗. 너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에 날고 긴다 하는 군인들, 장군들도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상대였는데 소년 다윗이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소년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나가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이야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 놓인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묵사발 내시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완전히 이제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우상이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괴롭히는 신들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공성전에 적합한 이제 전투 장비들을 개발하게 하신 뒤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나요? 절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가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무리였거든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니라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를 맛봤지만 전투를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막 허겁지겁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서 당당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노예 생활 노동만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유현준 교수님, 그 건축 교수님이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막 이런 거 해설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을지 모르죠. 땅을 흔드셨을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막 쥐가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막 쥐가 막 어떻게 파먹게 해가지고 무너뜨리셨던지, 그죠? 그냥 순식간에 밑에 가장 중요한 돌들을 순간이동 시켜셔가지고 무너뜨리셨던지. 근데 유적이 발굴됐거든요, 이게. 이제 유적이 발굴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무너져 있는 이제 폐허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충격이 가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냥 폭삭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현준 교수님은 이제 이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이었고 이랬는데 아마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빈민들이 이 당시 성은 굉장히 이제 두꺼운 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흙
흙더미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흙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걸 다 파내가지고 살 곳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성이 약해졌다. 이건 지금 여러분 눈이 살짝 풀려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해버린 거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나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을 나타내는 사진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역시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군인이 300명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르르르 모였거든요. 근데 계속 덜어내세요. 너네 집에 가고 쟤네는 보내고 그래가지고 300명만 딱 남기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승리한다.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다윗과 골리앗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으고 준비를 해서 나간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인생의 전투들을 승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불가능은 없다 말씀하시고 또 만왕의 왕,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가장 영광스럽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네. 창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건데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지어 그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며 3년짜리 수련회를 예수님께 직강으로 들었던 제자들도 모든 게 끝나버렸구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깊은 절망, 실망, 이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고 그걸 만족해하는, 그걸 더 원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데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결국에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가 아무리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한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히어로가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는 사람?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 하는 사람 있거든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요 주제 들으면 딱 떠오를 텐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이야기 딱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명언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고 막 40, 50 되면은 푸사에다가 막 이런 막 명언들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거 막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걸 자기 인생의 신조로 거기서 막 힘없고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막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걸 이제 내 인생의 모토로 이제 나폴레옹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전에 불가능이 없으면 그 사전은 큰일 나요. 불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와, 나폴레옹처럼 해야지. 이거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슈퍼맨 영화를 봤어.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슈퍼맨처럼 날르고 싶다. 어릴 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슈퍼맨 엄청 유행했거든요. 슈퍼맨 배트맨이.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자기 메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막 나도 슈퍼맨처럼 날고 싶어. 근데 이제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못 날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런 다음에 나도 슈퍼맨처럼 돼야지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지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 팬티를 입어요. 그 다음에 뭘 둘러야 돼요? 망토를 둘러요. 와, 나폴레옹도 망토를 두르잖아요. 나도 망토를 두르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하면서 이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왜 나는 못 날라? 너는 못 날라? 아니,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고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리처럼 나폴레옹처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드디어 날게 되나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날지 못하고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알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제일 크게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올해 안에 장원영이랑 연애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걸그룹으로 데뷔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있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벽들이 계속 생겨나요. 뭐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야 깨달았어요.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제대로 앉아가지고 막 집중해서 공부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 요즘은 그런 사람을 ADH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서실에 가서 막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면 대부분 제 기억에 뭘 했냐면 소설책 한 권 읽고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막 끄적끄적 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올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에요. 집중해서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집중해서 무언가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 사귀는데 좀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건강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미래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바는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리와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네 사전에 불가능을 찢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 봐라.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벽이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좌절하거나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거나 내가 피 흘리고 애쓰고 부딪히지 않을 만한 길로만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면서 그 벽을 깨트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소원들을 기도하며 아뢰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쬐끄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과 일들을 깨트리고 해결해내고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아디다스의 로고를 볼 때마다 이걸 묵상하세요.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전에는 불가능이 꼭 있어야지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축복, 그걸 이루어가는데 날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